느헤미야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6절에서 11절 구약성경 727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아보라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렵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영국 마이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가 한 번은 이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긴 여행 중에 그를 알아본 선객들이 그에게 이제 선상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이어 목사님은 흔쾌히 허락을 하고 예배를 인도하시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는 무신론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친구인 그리스도인의 근거로 참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마이어 목사님의 설교 제목은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난 후 그를 예배로 인도한 친구가 설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 무신론자 친구에게 물었더니 나는 절대로 기도의 응답이란 것을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무신론자가 이제 예배 후에 갑판 위를 거닐다가 어느 부인이 창백한 안색으로 안락 의자에 앉아 반쯤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이 부인의 의자 위로 있는 그 여자의 양손에다가 오렌지 2개를 쥐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친구가 당신 그러면 이 부인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모른다고 하면서 그냥 심심풀이 장난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그가 그리스도인 친구와 갑판을 한동안 거닐다가 다시 또 이 아까 잠들었던 그 부인 곁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잠을 깬 부인이 아주 명랑하고 상기된 표정으로 그 사람 무신론자가 주었던 오렌지를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렌지를 정말 맛있게 드시네요 하니까 부인이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무신론자는 정색을 하고 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사실은 이 오렌지 2개는 제가 부인에게 드린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 부인이 그 무신론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도구이십니다. 사실 저는 배멀리가 너무 심해서 갑판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오렌지 2개만 먹고 싶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어 목사님은 나중에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기도를 비웃는 무신론자를 웃기시고자 무신론자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유사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신흥제국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1세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의 재건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것은 에스라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미 거기에 한 차례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곽의 건축을 자신에 대한 반역으로 해석하여서 공사 중단을 명령한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재건의 가장 부정적인 왕을 이제 기도 응답의 도구로 서시는 장면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하나님의 유머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머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기도 응답의 비밀을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악의 경고에서도 아직도 그래도 최선의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응답받는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먼저 기도의 장애라든지 기도의 장애물이 옮겨져야 합니다.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애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장애는 뭐니 해도 기도하는 사람들의 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은 기도 대상자의 삶 속에 있는 제 문제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의 장애를 옮기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장애물을 옮길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복 혹은 신앙적으로 말하면 신약적으로 말하면 자백입니다. 그 자백의 문구가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읽어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성도의 신실한 죄의 자백은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이 기도의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서 먼저 자신과 자기의 조상들의 범죄함을 자복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6절과 7절이 되겠습니다. 읽어보면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조상들의 범죄함을 이렇게 자복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또한 포함시키고 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신들의 죄와 악을 합리화시키거나 절대 미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축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악을 행하였다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어떤 교인이 주차 금지된 곳에 차를 주차하며 양심에 끌었더니 한 분의 아이디어로 창문에 이렇게 메모를 남겼다고 합니다. 15분간 이 근처를 돌았습니다. 주차를 안 하면 직업을 잃을 것 같아 할 수 없이 여기에 주차를 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메모하고는 나중에 나와 보니까
위반 티켓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티켓 옆에 이런 메모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근처를 나는 15년간 돌고 있습니다. 내가 티켓을 드리지 않는다면 나의 직업을 잃을 것 같아 할 수 없이 위반 벌금을 드립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관점의 차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볼 때는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본래 자백이라는 말은 죄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자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진지한 기도는 우리의 죄부터 자백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자복함으로써 기도의 장애가 옮겨지고 동시에 기도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 응답받는 기도는 첫째 기도의 장애문을 옮겨서 기도의 통로가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응답받는 기도는 기도의 성경적 근거를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응답받은 기도에 한 가지 현저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응답받는 기도에는 반드시 기도의 성경적 근거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렸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야고보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는 반드시 잘못된 기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기심이라는 비성경적 근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성경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경적 기도의 성경적 근거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 자신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없는 기복적인 기도인지 아니면 응답받기에 합당한 기도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근거인 것입니다. 기도의 확실한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기도의 확실한 근거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하고 기도는 전혀 분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맹목적이 아니고 기복적이 아닌 성경적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8절에서 9절에 그렇게 기도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읽어보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주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주장하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하고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성경적 기도의 가장 분명한 정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방편 통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 기도의 가장 분명한 정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방편 혹은 통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회복을 약속하시며 내가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루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37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붙이십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나에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은 이루리라고 약속은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백성들이 반드시 기도해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해놓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셨다가 이루어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방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하고 늘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 사실 이상으로 무엇을 기도하는가가 항상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인 한 분이 앵무새를 샀습니다. 그 앵무새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말이 키스해 주세요 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놓고 황당한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이 앵무새에게 이제는 경건한 말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침 어떤 목사님이 기르는 앵무새가 경건한 말을 잘 한다고 해서 목사님께 훈련을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댁에 그 앵무새를 보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인 앵무새가 이제 목사님 댁에 도착하자 목사님이 자기 앵무새장에 함께 집어 넣었습니다. 목사님 앵무새가 먼저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 앵무새가 역시 자기가 할 수 있는 말 키스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때 목사님의 앵무새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한 말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대답이 뭐냐면 주께서 이제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기도 사실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 내용인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기도의 내용을 형성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기쁨으로 응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기도의 근거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응답받은 기도의 비결 두 번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대상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물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서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얼마나 자주 세상을 보고 또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마치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지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내들이 남편과 대화 중에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 하면 대화하다가 다른 사람을 쳐다본다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아내들의 공통된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말을 할 때는 자기에게 전적인 관심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누어지지 않는 관심과 신뢰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면에서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기도 생활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만 우리가 소망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가장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은 지금 자기가 모시고 있는 아닥사스당 왕인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날마다 또 그를 만나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자기의 문제를 왕에게 직접 아뢰지 않은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것입니다. 물론 그는 현실적으로 아닥사스 왕의 행정적인 결재가 없이는 예루살렘 성의 중건이 불가능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결재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결재부터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의 응답의 사인을 받고 싶어한 것입니다. 사람이 허락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움직이셔서 허락하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 만사는 인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사는 천사,
하늘의 일입니다. 천사, 하늘 천자, 일사자. 사람의 일은 결국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이 허락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의 기도를 읽어보면 지금 그는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이셔서 그 왕의 신임과 허락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쉽게 이 문제를 왕에게 말하지 않고 기도만 계속했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을 신뢰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한다고 하면서 자주 아니 더 많이 세상이나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산을 타다가 미끄러져 벼랑 끝 나무 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나무 가지를 잡고 있는데 점점 힘이 빠져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고 기도했더니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어떤 음성이냐면 손을 놓아라. 내가 받아줄게. 그러자 그는 다시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누구 다른 분 없습니까?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시편 62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기도 대상자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상한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보여주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의 능력을 신뢰하시고 기도할 수 있으시다면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자신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앞에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겠다고 고백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황폐한 삶의 마당에 견고한 은혜의 성곽이 건설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들은 날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야말로 신기한 삶을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기도의 응답받은 기도가 이루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기는 하지만 아버지 당장 응답이 되지 않으니 답답해서 우리가 딴 데를 세상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기도 응답의 아버지 방법을 배웠으니 우리 모두 제일 먼저 우리의 죄 자백이 있어서 기도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늘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데에도 의지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로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